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하루하루 살다 보면 뭘 했는지 모를 만큼 빨리 시간이 지나가고 또 그 속에서 놓치는 것들이 많은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성령님께 맡기지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타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면 성령님은 비로소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주님께 오늘 나의 모든 주권을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을 봅니다.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의롭게 된 자로서 받아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입니다. 근거가 뭐냐? 아니, 나는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까지 범죄한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그런 축복을 누리느냐? 난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보게 될 12절부터 21절까지가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오는 축복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근거를 통하여 사실적으로 예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1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죄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 죄 때문에 사망, 다시 말하면 이 사단 흑암의 권세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의 종이 되고 영원한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좀 설명합니다. 13절에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은 아담 이전부터 죄라는 건 있었습니다. 뭐가 죄입니까? 세상의 윤리 도덕을 어기는 게 죄가 아니라 그런 것도 죄라고 규정하는데 왜 그게 죄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윤리 도덕이 죄가 되는 겁니다. 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왜?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위배되어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 말 이해갑니까? 그런데 그 죄라는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죄라는 규정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미 죄라는 것은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를 어기고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죄라는 겁니다. 당연히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고 율법이 없을 때는 당연히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사실은 죄로 인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실 죄라는 것은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처음으로 범죄한 그 아담부터 율법이라는 것을 주기 전 모세의 시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실은 똑같이 그들에게도 아담과 같은 그 죄가 그대로 전가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저주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의 실패로 인생의 저주 재앙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으로 인간에게 은혜가 왔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 은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게 된 이 은사, 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은 그런 비참함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선물은 영생이죠, 그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선물은 바로 범죄에 이르게 되는 비참함이 아니라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 사망이 그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왕노릇을 딱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왕이었다니까요, 사망이.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왕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우리는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우리들. 의가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영생이 온 거 아닙니까? 영생도 선물. 그것을 넘치게 받은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단이 사망이 내 위에 왕노릇했던 시대에서 내가 이제 왕노릇하는 축복의 시대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믿습니까?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정죄,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재앙, 진노가 임했고 한 의로운 행위, 한 사람의 의를 위한 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 생명이 이르렀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때문에 죄인 되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 믿는 자들에게 의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좀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은 율법이란 것이 중간에 개입됨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더하게 했고요. 그 범죄, 그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 크게 넘치게 하셨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도둑질하는 사람하고 살인자가 있으면 둘 다 그 죄를 없애준다면 누가 더 은혜겠습니까? 살인한 사람이 받은 은혜가 더 감사한 은혜겠죠. 100만 원 빚진 사람과 100억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갚지 마라 그러면 100억의 은혜를 준 거고 100만 원의 은혜를 준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아는 만큼 은혜구나. 우리가 허물이 많고 가망성이 없다는 것을 아는 만큼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서신서를 쭉 써나가면서요, 초기에 서신을 쓸 때는 나는 사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다라는 이런 어떤
말을 했어요. 한 중반쯤에 썼던 그런 서신은 뭐냐면 나는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자다 그랬습니다. 그런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하고 쓰임받고 나서 마지막에 썼던 그런 서신에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더 죄를 안 지어갔는데 왜 더 죄인 된 괴수냐. 은혜를 받다 보니까 모든 것이 진짜 은혜였구나.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한테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구나를 안 겁니다. 그것만큼 내가 많은 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루시려 하는 게 뭡니까? 영생입니다. 그 영생이 우리가 가지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힘들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가운데 큰 목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합니다. 왜? 평생 이래도 된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한 성도, 한 가정을 살리더라도 나는 그 일에 생명 걸겠다. 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소망 있는 인생이다. 그리고 나는 이유 있는 인생이다. 저는 그게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영원히 믿고 의지할 하나님을 딱 아는 순간부터요, 갈수록 더 불신앙이 사라져가고 갈수록 더 내 속에 여러 틀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아, 임마누엘 누리면 되는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최고 누리자. 오늘 하루의 삶도 저는 그런 삶 살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임마누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보니까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사무엘이 미스바 대회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전체를 바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우상 섬기고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들에게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와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서라! 라고 증거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나 한 명이요, 무엇을 기도했냐면 하나님은 올바른 깨달음을 가진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걸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나가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가문을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자기 가정 가문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구나를 안 겁니다. 그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나라를 살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미스바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전쟁과 재앙을 맞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기도를 했던 겁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또 합심으로 기도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예수로 진행되는 이 저주와 재앙과 정말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 이것을 알았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이 올 수밖에 없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법칙,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뜻을 알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일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